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만한 자식이 없다, 세상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6남매 장남으로 태어나서 어린 동생들을 12살 때부터 아버지처럼 길렀습니다. 12살 때 6.25 사변이 나고 아버지가 납치당해 가시고 어머니 홀로 6남매를 기르시는데 제가 동생들을 다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2살 때 나무도 하고 일도 하고 시골로 피란 가서 뭐 별일을 다 하면서 했는데 도저히 이 동생들이 대책이 안 섭니다. 그때 막내 동생이 2살이었으니까 뭐 연년 2년 터울 1년 터울 막 이러는데 도대체 나는 도저히 얘를 사랑할 수가 없는데 어머니는 그들을 사랑하시더라고요. 그 6남매를 다 기르시고 89살에 권사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제가 나이 듣고 아들을 기르고 손자를 기르면서 이제 조금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도저히 사랑받지 못할 사람인 것 같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거든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럴 때는요, 표정을 좀 바꾸세요. 예, 사랑한다고 말할 때와 미워한다고 말할 때는 표정이 다르잖아요. 무덤덤하게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굴에 밝은 표정으로 이빨 8개 내로 활짝 웃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전 늘 그런 감격에 삽니다. 주일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 한 날을 정해 주시고 모든 믿는 자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자 이 귀한 날을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다.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이 감동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성지순례하다 가서 보면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그 땅을 아랍 사람들이 뺏겼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성전의 벽에 있는 그 성벽이었어요. 그 돌 쌓아놓은 게 솔로몬 때 쌓아놓은 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네들 소원을 기도문을 이렇게 종이에 적어서 거기다 꽂아가면서 거기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감동이 적어도 전 그걸 보면서 이처럼 간절해야 된다는 거죠.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리 그레엄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전도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적어도 인생은 이 5가지를 정리해 봐야 된다. 나는 누구냐? 그리고 난 어디서 왔느냐? 난 왜 여기 있느냐? 그리고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답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난 누굽니까? 난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난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것에 대한 대답은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또 같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왔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 살잖아요. 그리고 난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한 번 떨어지면 다시 1년 공부하면 또 기회가 있습니다. 사업하다가 실패를 해도 다시 또 노력을 하면은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서로 사귀다가 헤어지면 그 사람뿐이니까 또 하면 더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꼭 한 가지 기회가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입니다. 천국에는 다시 기회가 없는 곳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천국은 평가받고 그것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죠. 너희 각자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내가 와서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러셨어요. 행한 대로. 그래서 우리의 삶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올바른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저 매일 살기에 바쁩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삽니다. 그러다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한 20여 년 전에 일본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웃긴다 그랬습니다. 제가 일본을 가서 보니까 한 30여 년 전에 일본을 처음 가서 보니까 우리보다 한 4, 50년은 앞서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자살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나왔어요. 그때 일본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물어봤어요. 너희 나라가 앞으로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나라는 어디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한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이 녀석이 교만하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미 일본은 우리한테 뒤집기 시작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한국의 5가지를 못 이긴다고 그래요. 첫째는 인천공항. 일본 최고의 공항 나리타 공항이 인천공항만 못합니다. 인천공항은 지금 7년째 세계 최고의 공항입니다. 두 번째, 부산항. 일본은 부산항 같이 큰 항구 하나가 없습니다. 엄청난 항구의 부산항입니다. 세 번째, 여자 골프. 일본의 여자 골프를 한국이 입술고 세계 여자 골프를 한국이 입쓰는데 일본은 세계적인 여자 골퍼가 없습니다. 또 삼성. 예전에는 소니가 세계 최고였는데 지금은 소니는 지금 망하기 일보 전입니다. 삼성을 못 따라잡습니다. 삼성. 또 하나가 있어요. 아줌마. 일본의 아줌마들은 한국의 연사마에 미쳐 있지만 한국의 아줌마들은 오늘 또 열심히 삽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열심히 살고 드세고 극성스러운 아줌마는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없다고 그래요. 오늘 한국은 아줌마의 힘으로 버팁니다. 아저씨들이 아니고 아줌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모르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한국 교회의 기도입니다. 아멘! 한국 교회의 기도! 저희들은 일본 가면 800만의 신이 있다고 그럽니다. 모든 게 신입니다. 바느질 하다가 바늘에 딱 꽂히면 그 바늘 앞에다 놓고 신대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 사람의 한 일은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 3사람의 이름이 없잖아요. 예수님 앞에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5,000명 남자들만 먹일 수 있게 한
그 소년의 이름이 없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없습니다.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와서 애걸복걸했던 수로보에게 여인 그랬지, 그 여인의 이름이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더 힘들면 이것으로 좀 보태 쓰세요 하고 얼마큼 돈을 주고 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너무 귀해서 제가 당신의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가면서 하는 말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름을 알면 제가 이름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성경에 없어요. 자기 집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와서 애걸복걸했던 로마 백부장의 이름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 없는 사람들의 한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생애를 사시고 마지막 3년 동안에 이분이 오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러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10여 차례 만나시고 이 세상에 계시다가 나중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어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증인 되라는 겁니다. 증인은 어떤 사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증명하거나 말로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거지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눈이 먹게 된 거, 앞을 못 보는 것이 자기 죄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고 물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병을 얻거나 앞을 못 보거나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그것이 다 죄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부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10남매나 되는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병이 들어서 개화증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요즘으로 말하면 피부암에 걸린 거예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을 향해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너 죄다. 내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고 내 병을 고쳐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욥은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없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욥이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욥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의 자녀들 10남매를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재산에 갑절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어디 가서 설교를 했더니 어느 분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욥은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욥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별걸 다 하려고 그러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만 알아도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그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욥의 믿음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욥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죄도 아니다.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저가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런 것이다. 그 제자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눈 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것인가? 근데 실제 그동안의 제자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해왔잖아요. 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 그들이 봤잖아요.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12가지로 남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수많은 경험을 했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땅에다 침을 뱉으시고 그걸 개에서 그 맹인의 눈에다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진흙을 바르고 그걸 씻으면 낫는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실로암 못은 깊은 곳에 있습니다. 뱅글뱅글 이렇게 그 달팽이처럼 생긴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녀갔습니다.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할렐루야!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올라왔어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너 어떻게 해서 눈을 떴냐? 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너 어떻게 눈을 떴냐? 난 그분이 가서 시키시는 대로 했다. 그 진흙을 씻었더니 눈을 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죄인이다. 그거 어떻게 내 눈 뜨고 했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난 그건 모른다. 근데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 내가 전에는 못 봤지만 지금은 보는 이것이니라. 아멘. 전에는 못 봤지만 지금 내가 보는 이것이니라.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려고 합니다. 물론 많은 것을 아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면 그 많은 것 아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공부를 합니다. 5개의 박사를 따고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뭘 했습니까? 물론 그분이 남긴 논문은 있겠죠.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 그것을 바로 행하지 못할 때, 자기가 알아야 될 것을 바로 알지 못할 때 인생은 헛사는 겁니다. 한 가지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가정이 불화하고 사회가 불안하고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최근에 충격적인 보고가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신뢰도를 조사를 했는데 20%밖에 안 됩니다. 20%도 못 됩니다. 10사람 중에 적어도 2사람 정도만 예수 믿는 사람을 믿겠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부터 약 100년 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민족대표 33명 중에서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민족대표의 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6명이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20%가 넘었습니다. 30%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뢰도는 거꾸로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부부관계에 잘못된 것도 한 가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부부로 사는지를 몰라요. 내가 좋아서? 잘나서? 예뻐서? 직업이 좋아서? 가문이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 가정은 드디어 평안해집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남북 이산 가족이 만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만일 6.25 사변이 안 났다면 나는 어쩌면 그때 이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공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준비했던 친구 중에 하나는 정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가 됐어요. 난 전쟁 때 아버지 납치당해 가시고 그래 나는 그걸 못했다. 좋은 집도 다 없어져 버렸고 좋은 재산도 다 없어져 버렸고 집안에 풍지박산이 됐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제 아내가 그런데 뭐가 감사하냐고. 내가 6.25 사변이 안 났으면 당신 만나지도 못했어.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을 만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럴 때 가정이 행복해요. 내가 왜 이 교회를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셔서. 아멘? 그러고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그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가 됩니다. 내가 직업을 택할 때 우리나라에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10가지를 가르쳐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지만 그 일이 유익이 되는 일이면, 사회에 유익이 되는 일이면 그거 해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면 그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학교 출신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과거에는 못 봤지만 지금은 보는 것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뜨게 주셨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과거에 나는 어떠했는데 오늘의 내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좋은 친구를 만나거나 좋은 학교를 다니거나 좋은 선생을 만나거나 좋은 부모를 만나거나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거나 이렇게 하면은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군대 가서 변화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많은 변화가 있어봐야 사람의 외모, 건강, 재산, 직업 이런 거 변화 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변화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예요. 세상의 신분은 있다가 없어집니다. 끝이 납니다. 제가 목회할 때 교인들이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라고.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도 정년이 되면 떠납니다. 이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정년이 되고 4년 전에 5년 전에 그것을 떠났습니다. 떠날 때 교인들이 그랬어요. 그냥 가는 것보다 그냥 그랬나 봐요. 최근에 교인들이 울면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왜 그렇게 나이는 많아가지고 빨리 가버렸어요. 내가 그때 그랬잖아요. 중간에 어떤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도저히 새로운 목사님하고 갈등이 있어서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목사님 저 다른 교회로 갈래요. 그래서 교회를 어느 누구의 교회라고 내가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두 말 안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가시고 다시 그 교회 장로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에 출석하게 하셨다. 그리고 교회에 나올 때 달라지는 거예요. 네.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을 만나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 자기 이름을 말해. 전 야곱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뜻은 나는 발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거짓말쟁입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 명예롭지 못한, 자랑스럽지 못한 이름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릴 하나님이 아니다. 오늘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니라. 싸워서 이겼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동생이 이기고 자식이 이깁니다. 왜? 사랑하니까 양보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름이 변하면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한 가지 하는 거, 이걸 알아야 돼. 예수 믿으면. 이것을 모르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다르죠. 달라요. 최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자가 됐어요. 전 대통령의 딸이에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독재자의 딸이다 그러지만 그 독재자의 시대에는 그 독재가 있었기에 오늘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은 노산 이은상 선생을 그 삶의 멘토로 삼고 그분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노산 이은상 선생은 저에게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제 결혼 10주년에 초대를 받아서 그 대결을 갔더니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언제 정신문화원을 개원하는 날 대통령하고 거기 갔는데 그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네가 저기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네야 이리 와라. 지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너도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딸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어떤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인가에 대해서 그분은 사석에서 늘 대통령에 가르쳤던 분이에요. 지금 대통령은 물론 다른 것이 백성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자기 아버지의 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그 긍지와 그러기 때문에 갖는 책임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도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적어도 몇 가지는 달라야 돼요. 첫째는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마음이 변해야 돼요. 이 마음은 어디로 나타날까요? 얼굴로 나타납니다. 얼굴은 마음판입니다. 근데 믿는 자의 얼굴은 믿음판입니다. 옆 사람 얼굴을 보시면서 우리의 얼굴은 믿음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믿음판이에요. 얼굴 보면 믿음을 알아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지하철 같은 데 나오는데 전도지 돌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돌려봐도 안 받아갑니다. 왜? 돌리는 사람 얼굴 보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잔뜩 뭘 밟고 서 있는 것처럼 하고서 그 표정으로 전도지를 하루 종일 날라주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좋은 표정만 지어도 돼요. 좋은 표정만 지어도 돼요. 제가 어느 해 구라파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안 믿는 사람 틈에 끼어서 갈 수밖에 없는 기회가 됐었어요. 안식년에 갔었는데. 근데 한 며칠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한 2시간 동안 차 안에 오래 있게 되면 심심하니까 우리 여기서 서로 자기소개를 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한 30명 가까이 되는데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쭉 한 제 차례가 돼서 예,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차 안에서 알았어. 그런 소리가 사방에서 나요. 나중에 제 다음에 하는 사람은 저희는 어쩐지 좀 다르다 알았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더라는 거예요. 차에 탈 때도 먼저 타게 하고 오르고 내릴 때 제 아내나 또는
타기에 거북한 사람을 손잡아주고, 그때 제 나이가 60대 중반일 때입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저에게서 그걸 발견했어요. 목사님들 알았대요. 그러더니 식사하는 자리에 와서 저도 교회 다녀요. 저도 교회 다니고요. 그 중에 반 이상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에요. 다 가만히 있다 내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때 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내 얼굴판이 그래도 괜찮았군요. 예, 여러분 얼굴 표정 잘 짓고 사세요. 표정을 보면은 압니다. 우리 얼굴 표정은 움직이는 전도지입니다. 살아있는 전도지입니다. 표정만 잘 지어도 다른 사람이 그 표정 얻고자 이 교회로 나가게 될 줄은 믿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표정이 안 그렇던데 왜 부천 생명의 교회 다니는 사람의 표정은 그러냐? 이게 전도예요. 표정 하나만 잘 지어도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표정이 있어야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표정. 저는 이 박근혜를 볼 때마다 그 대통령 얼굴 보는 것 같아요. 어머니 보는 것 같아요. 그 부모, 특히 어머니 쪽을 좀 더 닮았는데 자세히 보면 둘을 거의 반반씩 닮았어요. 그걸 보면서 부모가 보여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두 번째는 말을 잘해야 돼요. 말만 잘해도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돼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우리가 써서는 돼서는 안 될 말은 절대 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이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귀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제가 군에 가서 한 번은 훈련소에서 훈련마다 하도 짜증스러워서 그렇게 심한 욕도 아니에요. 욕을 했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있다가 야 너는 그 욕하면 안 돼. 왜?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왜 나는 하면 안 돼? 너는 하면 안 돼. 벌써 한 50여 년 전 일인데 그때 전주사범을 나와가지고 이 초등학교 교사들이 저희하고 같이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전주 가서 목회를 하다가 그 친구 이름을 냈더니 그 친구가 제가 신부하던 교회 장로로 있어서 알아요. 김영배 제 친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내가 그 말 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이 욕하면 되는데 왜 나는 하면 안 되는가? 그 이상하잖아요. 내가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봐줘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말.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세상에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나갈 때 등을 들면 여보 오늘도 당신은 잘할 거야. 힘내. 내가 있잖아. 이러고 내보낸 아내. 그 남편이 회사에 나가서 얼마나 잘하겠어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저녁에 남편이 들어와서 하루 종일 고생한 아내에게 여보 수고했지. 오늘 애들 때문에 고생 많았지.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했지. 한마디 위로. 이것만 하면요 행복해요. 이게 없어요. 말을 잘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말 잘해야 돼요. 세 번째는 삶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건 아주 중요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아주 귀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접해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성경, 구약 성경 전체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배려입니다. 다른 사람들 배려하는 삶. 이 배려가 우리 몸에 익숙해 있어야 돼요. 배려는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요즘에 복음성가 중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랬어요. 저는 그 누가 작사했는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받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때 행복해요. 이 배려, 최고의 배려는 사랑입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기억되는 몇 사람들한테 이렇게 쭉 메시지를 보냈어요. 인사하면서 다가오는 새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행복하라고 보냈더니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장문의 메시지로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것을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목사님은 참 행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하고 말했을 때 무슨 뜻인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분이 제 떠나고 5년쯤 되니까 이제 깨달음이 오는가 봐요. 왜 내가 행복했는지를 이제 한 거예요.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행복하다니까 여러분 전혀 감동 없죠?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저도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나도 행복합니다. 예, 행복해요. 행복은 내가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면 행복해요. 배려예요. 다른 건 몰라요.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땅의 것 때문에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 것. 골로새 3장 2절에 위의 것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사모하라. 달라졌잖아요. 증인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딱 한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신 건 한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가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이 뭡니까? 뭐가 되고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지나가요. 다 제한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여러분,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다 지나가요. 대통령도 5년이에요. 오늘 아침에 지금 유중근이라고 대한적십사에서 총재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보고 나더니 하도 사람이 훌륭해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은. 적십사 총재 임기가 언제 몇 년이에요? 그래서 왜? 오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한 3년 될 걸. 아유 너무 아쉽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끝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이 뭡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예수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이 성공의 길을 여기다 맞추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냅니다. 나를 통하여. 내가 저거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셨다. 이건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믿기 전과 믿은 다음, 내가 이 부천 생명의 교회를 다닌 다음에 내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것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받았던 그 축복을 바로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부천 생명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결단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동성으로